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DJ IBF 앵커 유석희입니다. 지금부터 DJ IBF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알렉산드리아호에 관한 소식입니다. 연일 알려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개수를 싣고 로마로 앞서가던 중 크레타 섬 근방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했었습니다. 폭풍으로 위치 추적이 어려웠고 14일 동안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선원과 죄수 276명이 무사히 몰타섬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기록한 일기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현장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탔다. 그런데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한 항구에 닿았다. 그 항구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선장은 곧 다시 항해하려 하였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지금 하늘을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출발했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우리의 배는 폭풍에 휘말렸고 바람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선장과 선원 그리고 배의 모든 사람들은 체념하기 시작했고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맸고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저 정처 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폭풍은 우리를 몹시 괴롭혔는데 그로 인해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까지 했고 또 하루가 지난 뒤에 배의 장비마저 바다에 던져버렸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거센 바람만이 우리 배와 함께하였다. 시간이 점점 흘러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저한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배에서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를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모두가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오늘 생사 기로에서 살아나신 선장과 죄수 한 분을 어렵게 모시고 그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 베타킴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타킴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그때 표라던 그때 심정을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정말 죽을 뻔했죠. 아, 네, 그러시군요. 표라던 그 당시 배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상황은 제가 크레타 섬에서 제수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던 중에 엄청 큰 폭풍을 만난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항해하면서 가장 심한 폭풍을 만났었던 날이었죠. 진짜 배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정말 심각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냥 체념하고 그 폭풍에 밀려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저희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장비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었어요. 장비를 버려준 거면 거의 포기하신 건데요. 네. 그때 폭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랫동안 해와 별을 본 기억조차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거의 잃어버렸었어요. 그 배에 있던 다른 분들은 어떠했나요? 사람들이 신랑 같은 희망으로 식량을 버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자포자기해서 다들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죄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걱정 말라,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니 어떤 신한테 기도를 하고 빵을 떼어 먹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같이 음식을 먹더라고요. 배부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저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안 돼서 배가 몰타섬에 닿았고 이렇게 모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죄바울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타킴 선장이셨습니다. 이제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죄바울 씨를 모시고 다시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바울 씨.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다소 출신 유대인 죄바울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글쎄 동족 유대인들이 저를 모함해서 고소하는 바람에 현재는 죄수 신분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법에 따라 로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죄바울이셔가지고 제가 죄를 많이 졌다 생각했는데 이게 오해였네요. 이게 제가 죄씨라서 많이들 오해하시던데,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어디 파리 한 마리 죽이게 생겼나요? 네, 그러네요. 제가 죄바울 씨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죄바울 씨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무슨 말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배가 크레타 섬을 떠나는 거를 저는 되게 크게 반대했어요. 기상 상황을 보니 출항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딱 봐도 폭풍우가 올 것 같은데 어디 죄수의 말을 들어나 줬겠습니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배가 표류돼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로마까지 가도록 약속해 주셨기에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이 폭풍에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라고 해주더군요. 저는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네, 천사요. 천사가 나타났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요? 역시 앵커님도 안 믿는군요. 배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제 말을 안 믿어줬어요. 모두가 못 믿었지만 저는 천사가 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신 거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14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않은 상황이었어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먹기라도 할 텐데 다들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사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제가 먼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평소처럼 빵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빵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정말 많이들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네, 그저 빵을 먹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아마도 제가 너무 확신에 차서 두려움 없이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확신과 당당한 모습을 보고 살 희망과 용기를 가졌던 게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었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 제바울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로마에서 재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4일 동안 표류하다 무사히 돌아온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 베타킴 씨와 제바울님을 모시고 생생한 표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팩트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중부 간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웃음 참기 챌린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무슨 일이야? 누구가 떨어졌어? 어떡해? 두 번의 방구석 LGM에서 진행된 성경 읽기 시간이 간사님들의 실시간 웃음 참기 챌린지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시간이 아니라 녹음된 영상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간사님들의 성경 읽기는 라이브가 아니라 미리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미세하게 편집된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확실한 증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할렐루야. 이건 안 올릴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이게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목소리의 당사자들인 간사님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간사님들을 찾아가니 사실대로 실토했습니다. 리허설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해 라이브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팩트 체크. 키워드는 간사 모임의 진실입니다. 간사님들이 모였다 하면 큐티와 기도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간사님들이 큐티와 기도는 강조하지만 모일 때마다 큐티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밤 11시 치킨집에서 닭을 먹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들은 모두 다른 날 찍힌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 3시까지 보드게임을 했다는 사실도 제보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외출하지 못해 늦은 밤마다 주변 갑청을 어슬렁거리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 팩트 체크는 강성민 간사 건강 이상설입니다. 강성민 간사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구석 LGM에 나올 때마다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 아픈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얼굴이 달라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설까지 돌았는데요. 강성민 간사님과 함께 살았던 한 학생이 아픈 것이 맞다고 99% 확신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불어난 몸무게로 내적 갈등을 겪었고 수개월 동안 저녁을 풀떼기만 먹었다고 합니다. 아프다 할 정도로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젊었을 때의 모습을 회복해서 행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성민 간사님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이상 팩트체크 김학영 기자였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폭풍과 표류. 폭풍이 불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때 두려움은 폭풍처럼 찾아오고 절망은 바다보다 깊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할 때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이죠. 즉,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떠밀려 갔습니다. 배에 있던 짐과 장비마저 버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체념하고 희망을 잃은 채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죠. 폭풍과 표류는 그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가 500만이 넘었고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폭풍으로 세계 경제도 표류하고 있고 사람들은 닥쳐올 경제 불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채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처럼 인생에도 자주 폭풍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여 떠내려갈 때가 많죠. 배를 조종해 보려고 하지만 폭풍은 잦아들지 않고 더욱 거세집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잃고 좌절한 채 자포자기합니다. 폭풍으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폭풍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표류하는 상황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바울도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할 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폭풍과 표류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폭풍은 바울을 압도할 만큼 매섭고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런데 바울이 믿은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폭풍과 표류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좌절로 낭망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으십시오.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치 폭풍과 표류 속에 있지 않듯이 평범한 일상처럼 빵을 떼어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고 하나 둘씩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분명 두려워하고 좌절해야 하는데 두려움도 좌절도 없는 사람을 볼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폭풍을 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폭풍보다 크신, 아니 폭풍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의 눈을 고정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을까요? 바울처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폭풍 속에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좌절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까? 안전하다 약속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표류하는 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보여주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폭풍과 표류 속에서 당당히 빵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해야 할 일상의 일을 겁없이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없이 빵을 먹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도 용기를 얻어 빵을 먹을 것입니다. 폭풍과 표류, 두려움과 좌절, 하나님, 그리고 믿음, 빵, 용기.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폭풍 속의 배는 오히려 즐겁다. 파스칼의 팡세에서.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DJ IBF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저희 뉴스룸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